다른 때보다 이 찬양대가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 수고와 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전지대가 있는가? IS 테러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지진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질병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사고 안전지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옥 집사님이 집에서 넘어지셨고, 황사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유치원 난간에 기대에 섰다가 넘어져서 또 대퇴골이 나갔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오시다가 교회 뜰에서 넘어지심으로 팔이 부러지셨고, 이용기 장로님 좋아하는 운동하다가 그 코트에서 그냥 아킬레스건이 나가고, 2주 전 저와 집사람이 방문 갔다 오다가 차에 받쳐서 사고 났고, 사고 안전지대에 없다고 봅니다. 요것은 지금 떨어지는 게 하나의 폭탄인데, 요걸 MOP 폭탄이라고 해요. 요것은 지하 60m를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폭발시키는 아주 괴력적인 폭탄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아무리 방카를 잘 파서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이 폭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무더기로 이 브라질 국경을 넘게 되는데, 이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 혼란을 피해서 이 국경을 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거의 7천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 이 유엔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500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난민들은 무엇을 찾아 국경을 넘으려고 목숨을 거는 걸까? 그것은 안전입니다. 그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명을 겁니다.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세상 곳곳에 있는 나라들마다 난민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난민이 거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안전한가?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안전지대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곳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지구가 정말 엉키고 엉킨다 할지라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성대어 요동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의 피난처 대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천재지변이 우리들 눈앞에 곧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때에 누가복음 21장 26절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랬어요.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절하게 될, 무서워 기절할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인데, 인간으로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쇼크 때문에 기절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재난을 만나십니까?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이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어떠한 구멍이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구멍, 안전지대, 그것이 무엇일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구멍이 무엇일까? 분명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하늘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솟아날 구멍을 알고 있느냐? 그때에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무너진 하늘에서 솟아오를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가 요동쳐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 그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하여 제자들의 생명을 구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말고 그 제자들의 생명을 구할 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솟아날 구멍이십니다. 안전지대이고 피난처이십니다. 이러한 두려운 날 여러분들은 그 피난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육병원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나요? 에덴병원이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될 수 있나요? 새로남 쉼터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오직 누구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임을, 피난처이심을 믿고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그분에게 피하겠지만 매일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금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곳을 찾지 마시고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진정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이 나의 피난처야 생각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리하여 영원히 안전한 그 피난처를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6편 4절에 있는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세상 모든 곳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이 어떠한 성일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날 그렇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어디에다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별내 교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별내 교회는 요동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는 교인이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요동치게 될 것이고 교회 밖에서도 요동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12 제자에게도 요동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높으냐 하면서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요동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요동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요동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동칠 가능성이 큰 교회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요동칠 가능성이 큰 교회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 아니면 밖에,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이 문 안에 계셔야 되는데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요동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한 교회는 교인들 간의 충돌이 있고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있어요. 요동칩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증거입니다. 오순절의 다락방 초대교회, 그들은 잠잠했어요. 그 교회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이전에 있었던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별내교회는 아무런 요동함이 없어요. 누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한 교회에서 함께 성도회를 나누며 재림의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한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는 다툼이 아닌 또 질적으로 다른 요동이 있었어요. 거룩한 요동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속된 요동침이 아닌 거룩한 요동.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거룩한 요동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고 새로운 성도로 교회가 요동쳤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요동이 별내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정말 이 별내동이 요동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요동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흐르는 시냇물이 있다, 생명수의 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46편에서 그 생수는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행복에 젖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 강이 유유히 흐르는,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에 젖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요동함이 있는 우리 별내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오직 기쁨의 요동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한 여집사님이 계셔요. 직장에 다니십니다.
요즘 직장 구조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적인 피곤함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과로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그분이 교회 일을 맡으셨어요. 중책입니다. 책임감이 특출하신 분인데 선거 전에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직장 생활이 이만큼 과중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아무런 직분을 맡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저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선거위원회에서는 그분을 그냥 그 자리에 유임시켰습니다. 발표가 되자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왔어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득시키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뻔한 전화이니까 받지 않았겠죠? 안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광춘 전도사님을 통하여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돈 버는 일에는 몸이 부서져도 출근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좀 힘들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너무 잘못되었다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별내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계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특별히 2020년도 정말 어려운 너무 힘든 하고 싶지 아니한 그러한 직책을 맡은 그러한 모든 일꾼들이 또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같은 심령으로 합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이 교회를 진동시킬 것이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성도들에 의하여 별내등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4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방이 분노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게 정말 세계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법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구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이 분노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사단이 얼마만큼 분주하게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트럼프의 마음 가운데 김정은의 마음 가운데 등등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단이 완전히 지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분노한 용이 여러분들과 싸우기 위하여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예견되어진 미래적인 역사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요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의 위기가 남은 백성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위협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가장 안전지대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피난처 안에 우리 자신을 숨기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해악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했잖아요. 분노한 사자의 입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지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증거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조그만 장애물 앞에서 너무 힘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동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이 땅의 요동을 잠재우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요동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 지구상은 황폐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거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아시는 바대로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넘어짐도 없어요. 부러짐도 없어요. 사고도 없어요. 안전한 그 포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고 또 내일을 승리로 기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46편 11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고대 로마 지역에 있었던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재로 덮였잖아요. 그것이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되어진 이후에 발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여행하는데 저도 다녀왔거든요, 그곳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시체를 발굴하게 될 때에 이제 특이사항은 아주 지하 깊숙한 곳에 여러 시체가 발견되었고 또 가장 높은 층에서 여러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내리는 판단은 무엇이냐면, 그 화산재가 밀려올 때에 그들은 안전지대를 찾기 위하여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안전지대를 찾기 위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갔대. 그들은 안전지대를 찾기 위하여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자료를 보게 되는데, 하지만 분명한 결과는 어쨌든 폼페이시의 거주민들은 모두 화산재에 덮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그 안에서 안전지대를 찾아 생명을 구하고자 했지만 덮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전을 유지할 만한 그 안전지대가 없어요. 오늘 시편 46편을 통하여 확인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안일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피난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께 숨으시는 연습을 매 순간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병원에 가지도 말고 정말 안전한,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잘 전화하지 않던 분이 전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겁부터 나요.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식 아닌가 싶고, 무슨 사고 소식이 아닌가 싶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넘을 수 없는 듯이 보이는 큰 어려움의 산들이 하늘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었다. 주께서는 이와 같은 장애물을 믿음의 시금석으로 허락하셨다. 우리가 사면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때가 바로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이다. 산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영혼은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의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사단이 설치한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구함으로 사라질 것이니 이는 하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피난처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우리 주의 천사를 보내시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고 복된 행복한 생애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